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그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이 이마들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게 들리던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왜냐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시온산의 14만 4천과 그리스도의 심판 예고라는 제목으로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은 이제 비밀한 계시 내용들이죠.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 말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 먹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해서 먼저 예언은 이제 첫 나팔부터 일곱 나팔이 불릴 때까지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11장에 가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이제 작은 책을 먹고 하는 이제 공개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12장에서는요, 거기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달을 딛고 서 있죠. 그래서 그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라는 말들이 로마서에 있고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는 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달이라는 것은 해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라고 하면 이 달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분신이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 떼어서 설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신이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내놓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그 말씀을 받으셔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의 조각이라는 뜻이고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로스라는 것은 남성 명사, 페트라라고 하면 여성 명사. 전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르죠. 바로 이 사도들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하나의 반석이 되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되지만 또 사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도 반석이 됩니다. 그의 교회를 세우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그 여자로 나타나는 그 해를 옷 입고 있고 사도들이 하나 된 달 위에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이제 그러니까 12장에서 그 여자를 통해서 맨 먼저 사내 아이가 나오죠. 그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그걸 사탄 마귀가 없애려고 해하려고 그랬더니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1절에 밑에 부분에 보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녀의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요 교회의 집합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 7개의 교회가 중에서 한 교회가 지금 올라가는 것이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 보좌가 오늘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바로 시온산입니다. 어린 양이 그 시온산에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죠. 그 시편 9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히브리 말로는 찌온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찌온이라는 것은 보호받는 또는 양지바른 그런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일컫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후 3년 반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후 3년 반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산들로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도망간다는 얘기는요, 사라진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산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연결해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가서서 거기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거기 더 많은 힌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군가? 근데 그 이마에 이름이 이렇게 인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런 약속을 해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것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죠. 그 새 이름이 왜 새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는 독생자이셨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때 그 맏아들로 나오는 그 새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일 때는요, 하나님이 독생자면 다른 자녀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합법적인 자녀는. 근데 그분이 맏아들 되시면요, 합법적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름을 봐도,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을 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 4절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 전삼년반이 일어나죠.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게 하죠. 그 다음에 인을 칩니다. 전삼년반에. 인을 쳐놓고 나서 이제 이들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14만 4천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 1절의 배경은 뭘까요? 기간으로 따지면 후 3년 반이겠죠. 그죠? 지금 올라간 겁니다. 전 3년 반에는 인마저 가서 이들이 안전해요. 환란으로부터. 후 3년 반에는 그 환란과는 관계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공간으로 이동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우리가 봤지만 12장 5절에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이 사내 아이 교회 중에 여자 중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도 바로 이기는 자로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서 이거는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이고, 그죠? 그리고 이 14만 4천은 바로 7장에서 인 맞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름을, 새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장소를 보면, 여기서 보니까 검은고가 소리가 들려요. 이 검은고 소리가 언제 한번 들렸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검은고 소리가 들렸었어요. 한번 볼까요? 5장 8절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들이 가득한 금대접들을 가졌으니 이것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래서 이 검은고 소리가 들리는 곳은요, 이게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들이 바로 이 대접들이라는 것을, 우리말 번역에는 거기에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해서 우리가 향을 꺼트리면 안 되니까 기도가 24시간 성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이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향이 기도가 아니라 이 대접이 기도고, 대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향이 들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이 3절에도요,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 밖에는 그 부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후 3년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14만 4천만 밖에는 이걸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에는 원래 사람은 예수님 밖에서는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가서 14만 4천이 먼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그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요, 거기에 구원이 들어가 있는 노래예요.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죠? 천사들은 육체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피의 효능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1착으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셋째 하늘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덤에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뒤따라서 살아있던 사람이 뒤따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이고요. 그 전에 14절에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들일 것입니다. 지금 어린 양의 보좌에 거기 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있는데 성전 기둥이 돼가지고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죠? 예수님이 성전, 그 셋째 하늘에 계시면 거기 있고, 또 공중으로 오게 되면 또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새 예루살렘 때도 항상 같이.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성도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결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단체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때 너희의 온이라는 건 100% 조각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홀로 클레로스라는 것은 조각이라는 뜻이고요. 홀로스라는 것은 100% 조각이 영혼 몸, 이게 다 단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돼서 흠이 없게, 그 중에 하나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을 오늘 또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같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부터 원래는 그런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 성도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우리를 성도 만드셔서 거기에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흠이 생기면 이게 쉽게 말하면요, 우리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우리 지체 가운데 전염병 있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럼 전체가 이게 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격리시켜서 해결한 다음에 다시 붙이든지 해야 되겠죠?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그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제 지금 그 심판하실 그 시간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한 시간, 호라라고 하는 것은 호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호라. 이것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죠? 영어 단어에 한 시간 하면은 one hour 그러죠? 네, hour. 그러니까 한 시간. 이 한 시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과 열왕 그들이 한 시간 동안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래요. 다니엘서에 보면 7일간이라고 되어 있고 예언서에서는 하루가 1년이니까 그래서 1시간 하면 7년, 반 시간 하면 이제 3년 반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근데 이제 이 7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지금 이제 전 3년 반에는 이 고통은 당하지만 순교당하는 일은 없다고 그랬죠. 근데 후 3년 반에 가서는 이제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 3년 반이 돼가지고 셋째 하늘에 거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전해요. 거기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후 3년 반에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그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이 바다라는 이런 모든 세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이쿠메네라 해서 사람이 거주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거주한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땅은요,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관련되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기간이 사실은 7년 환란 기간입니다.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 이들은 전 3년 반에는 인 맞아서 안전하고 환란으로부터 후 3년 반에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들은 안전하게 시험의 한 시간이 그들에게 면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1시간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갖는 시간, 그것이 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큰 성 바벨론,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앞으로 요한계시록 15장하고 16장 이거는요 7대접의 재앙이 나오죠. 재앙 45일간 후 3년만 끝나고 재림까지 45일간 7대접이 쏟아지는 것, 15장에서는 준비되는 것,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일곱 번째 대접까지 쏟아집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거는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큰 음녀. 18장에서는요,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건데요. 음녀,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 큰 음녀는요, 타락한 교회의 연합이라고 보면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18장에서는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동격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8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 이 타락한 교회는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이 포도라는 것은요, 아주 그 거룩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포도주는요, 뭐지 타락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타락한 성도들, 심판받을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큰 바벨론이,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 그러니까 거짓된, 변질된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다 진노의 포도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 18장 2절에 보면 오늘 내용이 14장 8절 내용이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근데 사실은요, 무너졌도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요, 타락했도다 그런 단어입니다. 타락했도다 떨어져 나갔도다 그런 뜻이거든요. 심판받을 정도까지 떨어져 이렇게 타락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실상을 이제 또 9절에서 보여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잡고 있으면 10절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에 9절에 보면요, 이 표받는 666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요, 받으면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후 3년 반 동안에는 붙잡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후 3년 반 끝나고 7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그때는 회개하고 빨리 그거를 놔버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걸 한번 잡은 사람은 끝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한번 받으면, 원래 받으면 안 좋은 것이죠.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할 수 없이 받았을지라도 이제 후 3년만 끝나면 사실 적그리스도는 끝나자마자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다.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활동하는 것은 왜 활동하냐면 앞으로 17장, 18장에 보시겠지만 업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큰 음녀를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냥 자기들 이용해 버린 다음에 그냥 탁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잃어버려요. 그때 얼른 빨리 회개하고 이제 표 받은 거 있으면 빨리 지우시든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전제 조건 항상 따라다닙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들이 나오죠.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다뤄보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 6장 6 마지막에 보면 거의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와요.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남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녀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첫째는 백마 탄 자, 둘째는 붉은 말 탄 자, 셋째는 검은말 탄 자, 넷째는 초록색 말 탄 자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흰색 말을 뭐라고 그러죠? 그 탄자를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붉은 말 탄자를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죠? 검은 말 탄자는 기근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 탄자는 이거는 질병이라고 해요. 전염병. 아주 파리해졌다는 색깔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아픈 사람 얼굴이 창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로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백마 탄자 보면 바로 승리의 관을 쓰고 있잖아요. 부활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붉은 말 탄자가 긴 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칼은 전쟁용 칼이 아닙니다. 전쟁용 칼은 청황색 말, 초록색 말을 가진 자가 가진 게 롬파이어라는 전쟁용 칼이고요. 이 두 번째 붉은 말 탄자가 받은 칼은요 마카이라라고 하는 호신용 칼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이간시킬 때 쓰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붉은 말 탄자는요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마귀가 이간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저울 들고 다니는 것은 이거는 봉급이 작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달아보는 것, 믿음은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온 말씀이 감람류와 포도주 이거는 그냥 나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때 가서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 밟아버리는데 지금 같이 하면 이제 감람류마다 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람류는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를 가리키겠죠. 이 포도주는 이거는 이제 변질된 성도를 나타냅니다. 터져버린 거예요. 아주 터져버린 부대가 터져버려서 쓸데없이 돼버리는 그 포도주.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 안에서 일들이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나중에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밭에다가 이거 뿌려놨어. 근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도 같이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안에서 우리 생활 삶에는요. 가라지가 반드시 있어요. 여기에. 근데 같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해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잡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현재 분사가 돼 있어요.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거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그건 용서할 길을 다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지금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난 일을 여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는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것을 꼭 붙잡고 있어라. 올 때까지. 그리고 깨어 있으라. 도적같이 오리니. 그거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죠? 살아서. 그러면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살아있으려면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았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지금 지옥 간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든가 낙원에 가 있든가 지옥에 1등으로 가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1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은 1차로 가서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때 사탄 마귀는 어디로 가요? 무적행에 갔다가 1000년 지난 다음에 그때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아주 그냥 직결심판 돼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들은 직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근데 여기 12절을 이렇게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바로 이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 이거를 감당하는데 성도들이 무엇이냐라는 그 정의 데피니션이 그들입니다. 성도란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굴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뭘 믿는다고 그럽니까? 원래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 그런 뜻이죠. 예수 안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실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설득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이게 성도일까? 예수님이 뭐죠?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성경을 많이 이게 성도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하는 성도의 정의는 바로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계명들과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으니까 세 계명이죠.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이 돼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많은 경우에는 오해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22장 40절인가 있죠.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그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은요. 이것이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십계명이다. 이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요.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다는 예수님이 설명해요. 이것이 바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그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세례요한은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인가요?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 세례요한 때까지니 이후부터는 바로 천국이 있어서 침노하는 자마다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 계율은 언제까지냐면요. 천국 도달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후는 이제 새로운 천국 헌법이 새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혼동하게 되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설명한 거 가지고 이거 봐라 예수님도 십계명이고 인정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은 안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는 말을 많이 써요. 마귀들 대적해서 이긴다는 쓰는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 보고 이긴다는 그런 뭐냐? 이 정의가 요한 1서 5장 5절에 딱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원래는 이기고 있는 자란 현재 분사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였다가 새 이름을 가진 그분이라는 걸 이거 믿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거로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것도 사실은 충성된 증인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도 맏아들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5번이나. 예수님 소개할 때 사도 요한은요, 독생자로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이걸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요. 모노게네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3장 16절, 18절,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바로 모노게네스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분, 아들. 이걸 계속 말했어요. 그러다가 요한 계시록에 와서 1장 5절에 그분이 맏아들이라는 걸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새 이름이라고 합니다. 새 이름을 예수님이 맏아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땅은 교회고 임금들, 우리는 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머리가 됐어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잠시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이 복 있는 죽음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요새 그 웰빙이라는 건 뭐죠? 웰빙이라는 게 복 있게 사는 거예요. 그죠? 복 있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복 있는 죽음 뭐라고 할까요? 요새? 웰다잉이라고 그러죠. 웰다잉. 이 죽는 게 복 있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걸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 처음 나옵니다. 웰다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웰다잉이에요?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이 뭐죠? 지금 후 3년 반이 일어나서부터 이때부터 죽는 사람, 이거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복이 또 마카리오스.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복이라는 게, 세상 복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오히려 이때 죽는 것이 아주 행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죽는 것은 잠시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말에는 그냥 쉬린이라는데, 쉰다는 말이 아나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파오. 이건요, 아나라는 것은 중간에, 파오라는 것은 쉰다. 중간에 약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하프타임 갖는다는 겁니다. 축구 경기할 때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중간에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아나파우시스, 명사로 하면요, 파우시스고, 동사로 하면 파우어고. 그래서 아나파우어, 아나파우시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후 3년 반이 와서 죽게 될 때, 그거는 바로 하프타임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후반전은 어떻게 될까요? 후반전은 이제 부활해서, 그때부터는 후반전이에요. 그러니까 후반전이 그냥 천년왕국으로부터 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해서 계속 가는 게 후반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전반전이고요.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하프타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안식, 그것을 성경적 용어는요, 카타파우시스라고 합니다. 쉰다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나 파우시스, 카타 파우시스. 이 아나라는 것은요, 중간, 하프타임이에요. 중간. 이거는 완전 뒤라는 거예요. 영원히.
파우시스라는 거예요. 쉰다는 겁니다. 쉬는 거. 이거 저 영어로 된 거, 그러니까 지금은 다 우리는 이제 TV 같은 게 다 영어로 안 나오니까 영어로 될 때 여기 잠깐 쉬는 거를 갖다 포즈라고 했죠? 영어로 할 때 TV 보다가 잠깐 소리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잠깐 정지하는 거 있죠? 그걸 보면은요 PAUSE 이런 단추가 있어요. TV나 어디 리모컨 같은 거 이거 여기 어디서 나오면 파우시스를 해서 영어 단어가 나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다 앞에다가 아나를 붙이면 중간에 카타를 붙이면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안식은 전부 카타파우시스입니다. 근데 이 아나파우시스는 오늘 여기 나오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하고 29절 보면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영원한 안식 천년왕국 후에 그거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지내자는 거예요. 하프타임 갖자는 거예요. 전반전 이제 그만 뛰고 이제 하프타임 갖자는 겁니다. 하프타임 누구랑 갔죠? 하프타임 할 때 감독과, 그죠? 지금 감독이 누굴까요?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하프타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성령님이 감독, 그분하고 지금 저 하프타임 갖는 거예요. 앞으로 후반전 어떻게 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 1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죽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하프타임 갖고 후반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후반전 뛰는 것이 나오죠.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프타임 갖고 있어도 그때가 후반전을 뛰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그건 뭐 후반전인데 그건 우리 경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감독과 같이 선수가 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감독인데 선수로 출전해가지고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나 봐요.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 같은 이가 있는데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면은 바로 먼저 알곡부터 거두시는 데 나와요. 그때 알곡과 가라지 그냥 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이 되면 알곡부터 거두시는 거예요. 여기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이게 막 반말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해당하시는 분을 그냥 천사로 보니까 그냥 반말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반말을 고쳐놨어요. 우리가 또 반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한테. 그죠? 그래서 거기에 15절에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거를 그렇게 않고요. 거기서 존댓말로 바꿔놨어요. 사실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는 그 구분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이것을 또 반말로 해놨나 봐요. 그죠? 근데 사실 그걸 거꾸로 해야 되죠. 이 천사와 그 인자 같으신 분, 인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 반말을 천사가 어디 있어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그것을 거두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또 이 가라지를 거두는 게 나온단 말이야. 진노의 포도주.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또 동질의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그 포도가 익었음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들아 반말하는데 여기서도 원래 다른 천사, 이걸 원래 동질의 천사라 같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계속 시시각각으로 이 모습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인자 같으시니 또 이 천사에 따라 보통 천사는 아니고 또 다른 천사인데 그게 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알로스를 하면요 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헤테로스 하면 질이 달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단추 있죠? 요 단추는 조그맣잖아요. 이거는 좀 더 커. 이런 거 볼 때 이거는 헤테로스야. 근데 요 단추를 볼 때 알로스라는 거예요. 이 알로스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다른 천사가 다른 동질의 천사. 조금 전에 알곡을 거두신 그분하고 모양이 똑같은 분이 또 와서 또 낯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먼저 이분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다른 분이 나오긴 나왔는데 먼저 분하고 똑같은 분이 또 칼을 낯을 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한이라는 뭔 뜻이죠? 잘 이렇게 숫돌에 갈았다는 얘기죠. 낯을. 예. 이한나. 예리한 낯을. 근데 영어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돼 있어요. 14, 15, 16 다 대문자로 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킹제임스에서는 좀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냥 이것을 천사끼리 하는 말로 막 해버리니까 서로 반말하는 걸 그냥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것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죠. 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 낫을 땅에 휘둘러 그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을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하면은 600피트 약 200m 정도 되는데 그 1600이니까 거의 300km 정도. 300, 그러니까 300km면 서울서 어디가 대구가 한 40km 정도 되죠. 대구 좀 지날 때까지 어디 말굴레니까 옛날에는 이 말의 굴레 바퀴가 높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가 통들어 완전히 엄청난 그런 심판이 나오죠. 근데 이 심판들은요 백보자 심판은 다릅니다. 그죠? 이 교회와 관련돼서 있는 심판들이에요. 이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잖아요. 원래는 제대로 된 포도주, 성도란 말이에요. 황충처럼. 근데 바로 예수님 대적해서 하는 그런 변질된 사람들, 그들의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바를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혼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심판이 있는데 그거는 그 몸을 통해서 한 일, 그 몸이 뭐예요? 예수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한 사람과 변질된 사람과 그걸 구분해서 선악간에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1000년 지난다면은 백보자 심판대는 그때 가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 14장은 교회와 관련된 후 3년반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많은 경우에요 세상 정세하고 잠깐 비교를 해요. 이건 전혀 교회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세상 정세도 교회와 연관되는 것들은 적그리스도는 교회와 연관되잖아요. 엔티크라이스트니까, 그죠? 그런 것에서 자제하죠. 그냥 세상의 모든 심판, 백보자 심판과 같이 연결돼서 버리면 이게 뒤죽박죽돼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후 3년반에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대접의 그 심판까지, 그 재앙까지 연결돼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14만 4천이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후 3년 반이다. 왜냐면 지금 7개 교회 중에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만 위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하고 라우디아 교회는 후 3년 반 시작되자마자 순교를 당해가지고 시체가 길바닥에 있다가 후 3년 반 끝나자마자 그때 올라가니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요 14만 4천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땅에서 이제 서머난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이제 순교를 당하고 있고 이제 저기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장에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전 3년 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그 이하는 후 3년 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그리고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지붕 아래에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그때 애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여자들은 이거 화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큰 혼란이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얘기를 한 거거든요. 후 3년 반이라는 게. 거기서 저걸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 애 가진 사람 뱃속에 또 젖먹이고 있는 화당한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 가지면 큰일 나겠네. 그죠? 젖먹이 있으면 큰일 나겠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이제 이번 주일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요,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애를 가지고 또 젖을 메고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이요? 후 3년 반 동안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건 잠깐이네? 이건 예언된 거네? 서머나교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열흘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리라. 우리는 첫째 사망을 무서워해요. 그죠? 사실 둘째 사망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자연 수명이 끝나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요, 다시 부활해서 심판대에 섰다가 그때 지옥 가는 게,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안 무서워하고 첫째 사망만 무서워해요. 오늘 보니까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이 되면요, 빌라델피아 아닌 경우는 다 순교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 상황이 겹치면은 참 난감하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후 3년 반에 딱 들어섰어. 내가 유감스럽게도 빌라델피아 성도가 아니네. 여기 들어섰을 때 오히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이때 죽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길어봐야 3년 반이고 더 짧게 오실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부터 계속 가고 둘째 사망이 없어.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이제 7년 환란 동안, 특별히 후 3년 반 기간에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가면, 우리가 지금 메르스에서 당황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대치하고 그 전략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허둥지둥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독감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독감 때문에 나라가 휘청되고 할, 그거는 좀 무슨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생긴 거 가지고 여기 와서 막, 그것도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례가 다 있고 방법들이 다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일이 분명히 닥칠 텐데, 앞으로 전 3년만도 닥치고 후 3년만도 닥치고, 그 다음에 45일간의 7대의 재앙도 쏟아지고, 그때 우리가 오히려 복받을 기회네, 행복할 기회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것들이 실감이 난다면요. 그런 날이 왔으면 그런 날이 아니면 오늘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닌데 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처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